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 하는데, 첫째로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죠?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여정과 과정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중심이 누구냐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죠. 중심이 나라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될 때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내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오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신앙의 중심이,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고 있음에도 내 뜻대로 삶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면 그 사람은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기도를 넘어서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까? 내가 믿는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부분이 철저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고 있는 거지, 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생떼를 쓰는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생떼를 쓰는 것은 왜 그렇죠? 왜 가끔 제가 예를 들잖아요. 이마트에서 들이 눕습니다. 왜 들이 눕습니까? 저거 사달라는 거잖아요. 저거 사주기 이전에는 먹지도 않겠고 집에도 안 가겠고 엄마 말, 아빠 말도 아무것도 안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떼를 쓰고 있는 아이의 이 온통 생각의 이 전체는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그죠?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자기로 가득 차 있는데, 엄마는 날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엄마는 날 위해서 뭘 해주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지고 성인이 되어지고 엄마와 같은 그 마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그렇게 생떼를 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빠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생각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의미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항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장해야 하고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게 무엇이에요? 누구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까? 답은 모든 상황 속에서가 맞는 거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장성한 자의 신앙.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 나를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알고 성숙시키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니까 전혀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는 응답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데 목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 가지 방편을 줘요. 사실은 세 가지라고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방편이 세 가지라고 신학적으로 정의를 한다고요.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신학교에서는 가르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내가 알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마트에서 땡깡 부리는 아이가 그 땡깡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하나님이래. 부모님을 알 수 있겠냐고요. 부모님 마음을 알 수 있겠냐고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또는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십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죠?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죠.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맞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아는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내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실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설명하시는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뭔가 그냥 단순히 반복한다라는 말이 아닌 거죠. 중심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어린아이였을 때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배워갈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표현을 빌자면 신앙의 중심은 당신의 눈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그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요.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의 그 목적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좀만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뭔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내게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오직 예수님의 구속에 근거해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떼를 부리고 땡깡을 부려야 될 것이 아니라 뭘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시선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구나. 그러므로 무언가 내 관점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날마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로 알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잖아요. 예수님은 나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똑같았다고요. 예수님의 삶은 항상 똑같았다고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도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라는 건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아버지시냐고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구하기 이전에 내 필요를 아시는, 그것을 미리 예비해 두신 나의 아버지시냐고요. 여러분, 루아가 쑥쑥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여러분, 루아가 태어나기 전에 루아 엄마 아빠는 뭐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가 안 태어났는데 뭐 했겠냐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하더라고요. 그 어린 친구들이. 왜 그렇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나의 사랑하는 종으로, 나의 귀한 자녀로 쓰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요. 이미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두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고 뭐가 필요해요? 뭐가 부족한데? 뭐가 아닌데? 이러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더 친밀하게 되려면 그 사람을 더 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또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방향과 목적, 그 방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정말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신비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비롭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만큼 신비로운 게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디 들어가서 하라고 오늘 그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맺음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여지껏 알지 못했던, 나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나는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 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놀랍고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신비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비를 날마다 더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냐고,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더 깊이 은혜를 누려가는 자들이 우리이고 그 신비로움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자들이 우리인데, 기도를 따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놀라운 신비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샘버스 목사님이 표현하더라고요. 당신의 하늘 아버지를 아는 것 외에 다른 동기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은밀한 기도를 위해 정해놓은 시간도 없이 당신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이 신비의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뀐다는 것은 챔버스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어떤 기준과 이런 것들을 기도는 다 부셔버린다고요. 챔버스 목사님 표현 읽어드릴게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중생에 의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곳까지 강권하셔서 우리의 기도 내용 및 기도의 자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를 바꾸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왜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엎치락뒤치락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뭘 바꾼다고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 기도하는 나를 바꾼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앞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챔버스 목사님 사용하냐면 의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의지라는 단어를 왜 쓰는지 딱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기도는 나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 그러니까 나를 바꾼다라는 것인데, 나를 바꾸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어거지로 끌어다가 너는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돼, 이런 성품으로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고집스러우면 안 돼, 확 바꿔서 그냥 하나님이 막 빚어가지고 바꾸세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꾸세요? 나를 어떻게 바꾸세요? 자원하여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나를 바꾸시옵소서.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이 최고구나. 저희 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뭐 공부도 가르쳐보고 농구도 가르쳐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3일 전인가? 갑자기 오더니 아빠가 가르쳐준 농구 방법을 했더니 실력이 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탁하고 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지.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잘 아시는구나. 인간 아빠가 그 정도라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수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차원이 다르지 않겠냐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여져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내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바뀌고 사람 자체의 성품과 삶이 바뀐다면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은 얼마나 엄청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를 바꾼다니까요. 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기쁨의 순종, 자원함의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는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고백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의탁하여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이 새벽에 시작되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금